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늘 입에 달고 하는 말 같습니다만은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11월을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고 또 그 추수감사절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허겁지겁 가면서 하루 또 한 달 또 1년이 가버리기 때문에 늘 우리가 그 계절에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얼떨결에 그냥 관심 없이 마음 없이 하는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엘 20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모든 강사님이 다 은혜가 됐는데 제가 그 한 분만 말하면 우리 이창우 선한 목자 병원장이신 그 장로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아버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버님도 외과 의사시는데 아들에게 늘 고통의 자리로 가라.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의사 아버지가 또 의사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거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그의 아들들이 뭐 다니엘, 사무엘 또 의사가 되어져서 내가 전문 지식을 말하려고 전문 직업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땅의 것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사람들인데 대대 고통의 자리로 가고 어려운 자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 닦아주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볼 때 참 많은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얀마의 실릿이라고 하는 그 어린 소녀를 고쳐주는 장면에서 1mm만 오차가 나도 아이가 평생 장애를 앓기 때문에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께 수술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장애자가 치유되어서 이 땅에 살아간다면 60년, 70년 살 텐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더 간절하게 더 조심성이 있고 가감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영적인 입장이 의사와 같고 카운셀러와 같은데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신앙이어도 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신앙, 앉아있는 신앙, 불평하고 쉽게 좌절하고 육으로 가득 찬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의 자리로 가고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어려운 곳으로 가서 남은 생애를 더욱더 가치 있는 일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 또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듣고 그걸 믿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거 현찰이 왔다 갔다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의 인격적으로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영접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멸망의 나라 넓은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그 거짓으로 속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게 신앙의 끝이 아니고
그 영접한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까지 나가야 됩니다. 신앙은 예수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데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잘 갖지 못해요. 예수님은 내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지를 못하면 사람만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만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만 속이면 나에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들 넘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서 그 영접한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삶 속에서 사람 얘기 그만하시고 환경 얘기 그만하시고 하나님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멀리 느끼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유익과 어떤 영생과 어떤 그 놀라운 그런 은총을 베풀어 준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짐이 돼 버린단 말이죠. 늘 제가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힘이고 소망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갔었습니다. 상황만 보고 우리는 사람의 가이드를 받는 인생에 익숙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의 미래의 고난의 길도 인도하십니다. 이 중풍병자의 문제는 우리 한국 성경에 중풍병자로 번역했지만 신체가 마비되는 그 환자예요. 중풍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만났는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 중풍병자를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질병의 불쌍함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도 맞죠. 중풍병자를 만났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걸어 다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앙인이 뭡니까? 상황에 따라 눌러 앉았고 보이는 환경을 말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환경 속에서, 보이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데 그걸 우리가 자꾸 잊어먹으니까 문제가 오면 또 절망합니다. 또 상황이 좋으면 기뻐합니다.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만났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 같이 읽고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 내 상, 그 침상 요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중풍병에 걸려서 문제에 사로잡혀서 환경에 사로잡혀서 누워있을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불의와 타협할 사람들이 아니고 상황을 말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절망할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절망해버린다는 거죠. 신앙이 있으면서 자꾸 무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영광이 자꾸 퇴색돼 버리는 것이죠. 너는 침상에 누워있을 자가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여러분과 제게 말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신앙이 되라는 것이죠. 죄악을 향하고 원망하고 원수 같고 연민에 빠지고 좌절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더 크고 놀라운 세계를 보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은 뭐냐면 걷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몸이 굳어져서 누워 있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 메고 왔어요.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 우리 상태를 한번 점검하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 오는 것,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앉아있고 누워있는 신앙으로 살다가 우리의 인생 늙어가라고 우리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에 빠지고 상황에 빠져서 거기에 매여서 우리 인생을 다 버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따라서 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누워있을 사람이 아니고 걸어갈 사람인데 우리는 세상 일에 자꾸 일어납니다. 이 근리에서 걸어갑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움직입니다. 유굴리에서 움직입니다. 내 체면이 걸린 일을 위하여서는 뜨겁게 일어난다는 것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왜 너희들이 그런 가치만 위해 살아갔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소망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모두 목사님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중풍병자 신앙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1mm도 이동 못하면서 육으로는 벌떡벌떡 뛰고 하늘을 나는 그런 없어지고 썩어지고 제한적이고 요한한 일에 모든 걸 걸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세상은 다 팽개치고 교회만 오란 얘기가 아닙니다. 한 자를 통해서 영혼의 죄를 봅니다. 그의 절망과 무기력과 육체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잃고 누워 있습니다. 이걸 뭘 말하려고 하냐면 우리에게 중풍병자는 중풍병자지만 중풍병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귀가 마비되어 있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진짜 너희들을 살려주는 게 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진짜 이익이 되는 것이 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세상을 향해 가는 너희에게 진짜 유익이 뭐냐 그 말이에요. 계산법 바꿔라 그 말입니다. 세상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전혀 다른데 오히려 세상에 움직이는 그 신앙이 중풍병자와 같지 않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카르페 디엠 하죠. 오늘을 붙잡으라고 라틴어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을 살면서 과거가 붙잡고 살아갑니다. 상처와 아픔 얘기밖에 안 해요. 맨날 그 과거 얘기밖에, 과거 속에 살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삶이 힘들기 때문에 미래로 도망갑니다. 판타지 세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런 그 소설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거죠.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고 현실을 과거로 메어버립니다. 또 미래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습관, 육신적인 습관에 붙잡혀서 중풍병자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질병을 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보고 눈물 흘렸을 겁니다. 오메오메, 뭔 죄를 그렇게 받아가지고 저렇게 누워있고, 우리가 상상해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 다 누군가 거기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대소본 다 가려낼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요? 죽고 싶지만 죽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질병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질병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그 질병은 오래 가지 않는 일이단 말이죠. 영원한 문제에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중풍병자를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고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안 풀릴 때 답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끝이 있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결산한 날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게 지금 형편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면 이제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계속 앉아있겠냐 그 말이죠. 어느 때까지 인간적인 지식으로만, 인간적인 육신의 지식으로만, 이 세상의 AI가 말하는 지식으로만 살아갈래? 그 지식이 이 땅에 살아간다는 큰 도움이 돼요. 그럼 그 소리를 영혼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마비가 된 우리 중풍병을 풀어주지를 못해요. 영혼이 잘 되지 못하니까 범사가 문제가 있고, 범사가 잘 돼도 영혼이 문제가 있으면, 그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이 잘못된 그 고리를, 잘못된 것을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한 일입니다만은, 일어나라고 하는 언어는 부활의 언어예요. 에게이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풀리란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자에게 쓰는 말이에요. 중풍병자는 살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나? 너는 죽었어,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긴밀하게 느끼지 못하면 살아서 움직이고 밥도 먹고 돈도 벌고 육체적인 행동도 하지만 하나님 볼 때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 여러분 그 야이로의 딸에게 하는 말 똑같아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였어요. 따라서 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은 소녀가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일어나라고 하는 언어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일어나 하는 에게이로 똑같은 언어예요. 똑같은 언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중풍병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의 그 뒤편에 있는 영혼이 병들고 마비가 되어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고. 성도 여러분, 오늘 물질에 대해서 일어나고 내 감정에 대해서 일어나고 욕망에 대해서 일어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마비된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데서 일어나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일하는 걸 말하는 그 어린아이 수준을 언제까지 유지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이창우 원장이 말하잖아요. 사람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간을 본다고. 지금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사람의 쓰잘데없는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소리를 듣고 영적으로 일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죄짓고 싸우고 자기 관심을 드러내고 땅의 욕망을 위해 찾아가는 그런 마비된 중풍병에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이, 담임 목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저의 그 성적표가 뭘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했는데 다 육의 사람으로 인간적인 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보고 사람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력, 그래놓고 은퇴한다면 얼마나 부끄럽냐 이 말이죠. 본인도 하나님을 모셨다가 하지만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 영접했잖아요, 영접. 그러면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내가 사람들이 보지 않지만 나를 보고 있고,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분명한 그 영성, 그걸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살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 없고 가난하고 또 배경이 없고 가슴 아프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나의 신앙이 중풍병자 같아가지고 맨날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과거에 매여 있고 미래에 매여 있고 육으로 달려간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만 뜨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지하며 인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인식하는 이 가벼움을, 이 무력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이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는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 부활,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체된 삶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걸어가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자기 사이들에게 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니까 우리가 떠나가자. 그러니까 제일 밑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인간적으로도 장인어른이 말하면 사이들이 들어갈 판에 그들은요 영적으로 마비된 중풍병자와 같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농담으로 듣습니다. 농담으로. 여러분, 불신자는 그렇다 칩시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고 분명한 천국과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고,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줄을 대야겠냐 그 말이에요. 예? 누구에게 줄을 대고 누구한테 달려가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저만 막 그냥 막 뛰는 것 같아서 옆 사람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빨리 좀. 어떤 분은 나는 교회 가면 저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입으로 표현한 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막 시키는 내가 너무 힘들어. 나는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원래 나는 남에게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거든. 더 한 번 더 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빨리. 여러분, 우리는 내 지식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 좋아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중풍병자 같이 못 움직여. 내가 언제 중풍병? 영적인 이 말씀을 잘 못 들은단 말이죠.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한테 헌금 많이 하려고 여러분의 헌금 이 봉투를 여준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보라고. 이거 연닥해서 안 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싸구려로 살지 말자고. 내 인생을 진심으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오늘 제자 누가복음 24장 32절에도요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도요 눈이 어두우니까 모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바뀌면 눈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귀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다녀야죠. 아니, 무능한 내가 왜 주인이 됩니까? 과거에 매여 있고 미래 불확정성 복잡한 이 세계에서 어떻게 나는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인생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운전대에 앉아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 다 의지하고 노예가 되니?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가 주인 되어 살면 망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주인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요, 하나님 주인을 안 모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주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 된 게 아니고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꼼짝 마라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스라이팅 당하고 교회에 아주 꼼짝 못하고 이단처럼 막 돈 갚아 붙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중풍병자가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응급환자 또 오랜 질병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아픔이 뭐냐면 자존심이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하는지 알았습니까? 나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 갔으면 좋겠다. 아무리 부인이고 아무리 남편이고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자식들 앞에서 그런 기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은 그 돌보는 사람,
간병인한테 겪히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람 취급하기보다는,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 많은데, 아무래도 0.1%라도 물건 취급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중풍병자로 누워있고 움직이지 못함에 대해서는 한탄하지 않고, 내 질병과 문제에 우리가 너무 골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누운 자리는 병자가 오랫동안 지켜온 삶의 패턴을 말해요. 패턴.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은 습관, 패턴이 있어요. 불평하는 패턴, 그 다음에 욕망에 사로잡히는 패턴, 그 다음에 책임을 지지 않는 패턴, 남에게 비난하는 패턴, 그리고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육의 이익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패턴, 그게 누워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신앙에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죄와 절망에서 일어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청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중요한 말입니다, 새 감각으로, 아멘, 영적 감각으로 듣고 움직이고 쓰고 뛰어가고 걸어가라.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서 돌아다니죠. 본문으로 가세요. 12절로 돌아다니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은 영적으로는 못 움직인다니까. 손정희 장로님 보세요. 그들은요, 사업에 인생을 건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거니까 30만원짜리 니아카로, 나는 그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30만 원짜리 니아카로 노점상을 해도 완전히 인생을 바꾸는데, 손정희 장로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내가 차별받을 수밖에 없이 영적으로는 중풍병자로 살아갑니다. 육으로는요, 날아다니는 거죠. 죄 짓는 데는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유혹이 오지 않냐? 옵니다. 고독이 옵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마지막 끝날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나의 목표는 PD 수첩에 안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PD 수첩만 있는 거 아니요? 궁금한 와인가 뭐 그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더 큰 일을 하기 이전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상 자랑에 매이고 세상 영광에 붙잡아서 땅의 것만 위해 살아갈 자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전문 지식을 갈고 닦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면서 영적인 감각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바보가 영적 세계에 닫혀버리는 거예요. 가장 높은 차원의 지식과 가장 높은 차원의 인생이 바꿔진 일에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자고, 육의 일에는 아주 날아다니고, 얼마나 얼마나 이익이 안 된 일에 힘쓰고 있냐 이 말이죠. 아니, 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 같이 읽죠.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내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건 이제 앞으로 애언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은 소금과 빛이 되도록. 여러분, 육을 행하고 육신대로 살아가고 인간적으로 살아가고 엄청나게 뭘 먹고 나면요, 얼마나 후회스럽습니까? 양보하고 가치 있게 오늘 하루를 살고. 제가 60이 되니까 하루가 같지를 않아요. 여러분, 치열하게 하루를 살면요, 그때는 힘들지만 잠자리에 들 때 뿌듯함이 있고요, 변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수많은 교회 선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다 피곤하지만 다니엘에 와서 기도하고 울고,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삶에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몰아가고 영혼을 멸망시켜서 영적으로 중풍병자를 만나러 와서 죽이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그들을 이끌어내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영의 세계를 알게 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죠. 진짜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문제 속을 흘러 걸어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건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영적인 뭐라고? 무감각. 그게 중풍병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예민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나는 예수 믿었어, 영접했어, 나는 천국 가, 그러면서 죄 가운데 살아버려요. 김세훈 박사가 뭐라고 말하냐, 우리 한국교회는 구원파를 2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어보면 다 2단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영접했어, 나는 천국 가. 그럼 내 삶은 회개하지 않아. 그리고 남을 원망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천국 간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물론 구원은 은혜로 받죠. 어떻게 행함으로 받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늘 부족하지만 제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도 이 말씀이 기준이 되기로 하는데 창세기 2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누스라고 하는 베델에 가가지고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감생심 어디가 있어?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만, 어두움만 자기 인생에 꽉 들어차 있는데 과연 여기 계셨는데 모르는 거죠. 감각이 없으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맨날 보이는 사람, 그래서 사람 얘기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며 사람이 뭔 영향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슬픔과 어려움을 왜 사람한테 자꾸 찾아갑니까? 목회자에게 오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는 하나님께 가셔야죠. 주여 나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점점 감각이 살아나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못 들리니까 저 사람 속으로 거짓말하고 있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의 세계보다 영의 세계는 훨씬 더 명확해요. 육의 세계는요 잘 헷갈려. 제가 수천 번 말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경찰이 증언해 주러 갔는데 증언하려고 하니까 상대편의 사람이 말하더라고. 너 똑바로 말해. 네가 잘못 말하면 나 죽는 거야. 너 새끼 똑바로 봤어? 이러니까 가슴이 딱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마음이 헷갈려 버리더라고. 순간적으로 본 거잖아요. 진짜 내가 봤는가?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여러분 육으로 본다는 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내 과학을 공부해보면 더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났습니다. 중풍병자에게 그냥 일어나라 하면 됐거든요. 11절.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 옆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자꾸 의식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요 괜히 쓰잘데없는 소리 많이 해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했다면 그 말은 반드시 가치가 수천 배 수억 배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나쁘고 잘 몰라서 그렇지 일어나라 하면 될 것인데 뭔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수십 년 있었던 그 더러운 담요, 침상 그걸 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만하냐면요 그 병자가 있던 침상 그 상은요 그게 절망이고 과거고요 수치됨이고요
마비된 삶의 상징이에요. 그거 들고 가라는 거예요. 치유를 받고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서 과거의 흔적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감사절을 주고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이 위대하면요, 많은 우리보다 탁월한 게 아니고 그는 왕궁에 살 때도요, 그가 들판에서 개처럼 떨고 참새처럼 떨면서 그 유대 광야를 전전했던 비참한 때를 기억해요. 소망이 없대 나를 지켜주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고 있지만 내가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려움에서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윗의 은혜인 겁니다. 과거 연약한 마비되어서 살았던 그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풀려나서 영적인 걸음걸이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구나, 지난날 저 비참한 자리에서 나를 불러줬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거 보는 거죠. 사실은 자기의 침상을 걸어놓고 나는 원래 저 침장에서 누워있다가 냄새나는 침상과 함께 죽을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났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죄짓고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그렇게 육신 가운데 시절을 쫓아서 타락하고 죄짓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의 감각을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육의 소리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영의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를 알려주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도 해답이 없어요. 그들은 해답이 뭐냐? 더 물질이 있어야죠, 더 인맥이 있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광야길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귀가 열린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그런 죽음의 계곡에서 생명의 길, 사는 길, 회복의 길을 귀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암담하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길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와 눈이 열리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에 누워 있어도 영적인 일에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 선선 복을 받고 다른 삶을 살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지식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쉽지 않아요. 진짜 진리를 놓치고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으로 앉아있고 원수만 갚으러 오고 달라가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일어서서 이창 원장님처럼 아버님 말씀처럼 어려운 곳으로 가라고, 고통의 자리로 가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실력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상을 들고 가라고 말합니다. 낙심으로 누워있고 정죄감에 앉아있는 그 연민의 자리에 언제까지 앉아있겠냐 이 말이죠. 언제까지 과거의 상처의 자리에 앉아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길지 않는데 더 영적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가지 않겠어요? 중풍병자의 신앙에 언제까지 신앙이 있겠냐 이 말이죠. 걸어 뛰어다니는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증언해야 됩니다. 중풍병자가 들었던 침상은요, 예수님이 치료했던 침상 아닙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끝나간 잘 들어요. 예수님께서요,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전에 같이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병을 고치면 병을 고쳐야 되는데 뭔 제사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병자가 누워있고 일어설 수 없는 것은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요, 죄고 뭐고, 그냥 나는 사업이 잘 돼야 되고요, 나는 뭐 도덕이고 윤리고 뭐 하나님이고 뭐고 알고 싶지 않고요, 얼른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되려고, 그런 우리 속마음은 있지 않은가요? 응? 내 질병 치유가 모든 것이고, 그러나 주님은요, 그 질병 밑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라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질병이 치유된다 하더라도 영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그 영적인 실상이 일어나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치유됐구나, 이 말이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죄 용서를 받고 과거가 정리됐다는 것이 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요를 들고 걸어간다는 것은 그가 제사함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감사의 기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많이 줬다는 게 아니고,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영생의 은혜를 주신 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게 모든 것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변하는 세상에서 오늘 영적 감각이 살아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의식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예, 그렇지.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nothing. 예, 혼자 막 엉뚱한 일. 우리는 어렸을 때 지향 부린다 하거든요. 헛일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와 같이 있질 않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문제도 독고다예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훈련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 구원파.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자라니까 내가 홀로 광야에 있더라도, 질병의 계곡을 지나가더라도, 말 못할 내 사정 누구한테 말합니까? 친구한테 말하면요, 좀 속이나 시원한 건 뭐래도 여러분을 우습게 만들어요.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어려운 그들이요, 어렵다면 더 좋아, 아무튼 말하지 마세요. 주님께만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요, 광야에다 밀어놓고 네 알아서 해라, 네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말이야 약한 놈 쓰지 않아. 좀 살아났고 능력 있는 놈 써.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부모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남은 생에 육의 것만 알고 육신의 소리만 듣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늘에 눈이 열리고 여러분 GPS를 하늘로 연결해서 포커스를, 주파수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남은 생에 일어나서 창을 들고 걸어가는 신앙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앙은 누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지 1년 차, 5년 차, 10년 차가 되면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내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나는 주님께 맡기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충성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고 주님과 대화하면 돼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덮어 씌우면 돼요. 알아서 하시오. 내가 뭔 능력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귀한 일인데 사람한테 하고, 하나님 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요. 김은호 목사님 뭐라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머리로 살 사람이 아니라 뭐로 사나겠어요? 무릎으로 산다겠잖아요. 아니, 다니엘 기도는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끝나려고 하는데 그게 자 길어지잖아. 응? 여러분과 저는 머리로 살 사람, 그건 뭐 지식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말하는 머리는, 지식은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도구지, 그거를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김은호 목사님도 안 물어봤지만 탁 보면 모르겠어요. 툭 하면 호박 떨어진 소리지.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워있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인지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감각이 살아가는 삶.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시편 63편 6절 7절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내가 나의 침상에서 밤에, 어두운 밤에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피난처이십니다. 정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찌질하게 사람 찾아가지 말고요, 잘 도와주도 안 해요. 그리고 사람 기대할 거 없어. 사람 그냥 사랑의 대상이요. 그런 나의 아버지는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인도하기에 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연예인 뭐 사진에 갖고 보여주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명중이 데리고 가는데 이병헌이를 만났어. 이 사진 찍어줘야 되는데 이병헌이가 우리 명중이 보고 얘가 예쁘다고 그러다고. 내가 봤다는데 사진이 없어. 아니, 나 연예인 처음 만났어, 이병헌이를. 예. 여러분, 정말로 남은 생에 주님 안에서 사람 누구 많이 안다고 그런 헛소리 그만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제일 친합니다. 그래, 진우가 계속 그렇게 아멘. 누가 아멘 하지 말아겠어, 애기한테 기죽여가지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친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아름다운 계절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고 하반기를 잘 정리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